우리 이런 말 종종 들어보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죠. 어쩌면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이 비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전엔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또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도 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 혹은 또 무례한 대우,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저도 역시 가해자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 분명히 꽤 많은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목사님과 혹은 교회 선생님과 또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직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힐 일이 또 많지 않겠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과 또 교제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뉴스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이 어떤 교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또한 또 우리의 공포를 그런 극대화하는 그런 한몫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또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미디어, 특별히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묘사되는 꼭 기독교라고는 안 하지만 기독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또한 자극적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디어에서 어떤 드라마에서 그 어떤 존재를 굉장히 이 그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작은 특징을 크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캐릭터가 입체감 있게 확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그 어떤 부정적인 모습 혹은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들을 확 부각시킴으로써 그런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거죠. 그게 꼭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주현영 씨가 MZ 세대 성대모사 하는 거 요즘 어느 MZ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근데 그 특징을 확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진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안 똑같거든요. 근데 그 작은 특징을 확 키우는 거예요. 또 우리 맑은 눈의 광인 씨 있잖아요. 그분 성함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80년대 서울 사람 흉내 내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굉장히. 진짜 똑같다 그러는데 완전 똑같진 않거든요. 그 어떤 뭐 그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는 거 그 이제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이랑 그 좋거든요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 놀릴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랬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더 킹받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 그게 미디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과 미디어에 이렇게 부각시키는 어떤 우리가 미디어 환경에 워낙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탁 결합을 하는 순간 우리한테 이 교회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부정으로서 작동하는 동력보다 긍정으로 작동하는 동력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건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된 것인데요.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자면 교회 안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그대로 좀 보는 사람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개척하는 사람들이 왜 개척하냐면 멀쩡히 교회 많고 잘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받고 물론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부분도 크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서 목회를 하면서 얻은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부정의 방식으로는 힘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로서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교회는 원래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가 원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원래 어떤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합시다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 자체, 이 교회라는 명칭 자체에는 실체가 없죠. 왜 그러냐면 건물이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공동체라고가 교회라고 했을 때 사람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모습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소망,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매주 복음 안에서 이 소망을 품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그 모든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우리가 각 사람에 대해서 그런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중에서 가장 사적인 편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오랜만에 읽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진짜 누가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그런 편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은요, 이 교회에게 보냈거나 아니면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에 아주 부유한, 아주 부자였던 이 성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담아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아무리 사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빌레몬서는요, 아주 이 정경이 이루어지기 최근부터 정경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던 아주 초대교회부터 받아들여졌던 성경의 한 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개인적인 편지가 오고 간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읽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흔히 소위 이제 조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마치 성경의 그런 합리적인 부분들을 막 하고서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람의 말이고 이건 예수님의 말이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계속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이냐면요, 어쨌건 간에 성경으로 이루어져서 이 정경 안에 신약의 37권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닐까, 이게 성경에 합당할까 아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성경 안에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니까요.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적인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에 넣어두셨는데, 그 성경에 넣어두셨다면 오고 오는 이 세대들, 오고 오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추노 보셨습니까? 추노 본 분 계세요? 이게 장혁 나오는 드라마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2010년에 방영을 했더라고요. 와, 세월 진짜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진 않았지만 워낙 소위 짤이라 그러죠. 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막 노래도 되게 못 부르지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노래인지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지만 멜로디는 너무 익숙한, 너무 유명한 드라마였죠. 근데 이 드라마가요, 병자호란 때인데요. 병자호란 때,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도망간 노예를 추격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추노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를 가서 잡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망 노예가 잡히면 굉장히 처참한 꼴을 당하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못 봤지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 기억나는 추노의 한 장면은, 막 돌아다녔던 장면이 이 뜨겁게 달궈진 인두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낙인을 찍는다 그러죠. 하나만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추노에 보면은 여기 이제 비자, 그 노예 노자랑 뭐 노비 비자가 이제 찍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실제 조선 시대 때 노예에게 이렇게 찍지는 않았대요. 근데 오히려 낙인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자에게 처해진 하나의 형벌 중에 하나였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이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가 도망가면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이제 그것만큼은 이제 정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 시대 17세기 당시에, 병자호란 때니까 17세기 당시에 있었던 어떤 노예의 이런 모습, 어떤 추노꾼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가 이 추노였습니다. 여기서부터 1700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 때 노예 모습은 어땠을까? 사실 이 시대 가장 유명한 노예 탈출 사건, 노예 반란 사건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파르타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는 조금 더 예전 필로폰네소스 그 뭐 전쟁과 관련된 거고요. 요건 이유입니다. 노예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탈출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 이게 이제 기원전 한 70년, 80년 전 경에 일어났던 일이래요. 이 사건에서는요, 이 도망간 노예,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요, 전부 다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집단 사형을 당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당시에 노예가 받았던 대우라는 것, 당시 노예에게 처해졌던 형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가, 특별히 도망간 노예에게 어떠한 대가가 따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적인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 노예 오네시모, 이 빌레몬이라는 부잣집에 노예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오네시모가 아마 주인의 물건을, 굉장히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손해를 끼치거나 훔쳐간 것이 있거나 혹은 재산상이 심각한 해를 끼쳤다면 바울 나 자신에게 달아놓으십시오. 자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가 갚겠대요. 그냥 뭐 공수표를 날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오네시모가 뭔가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인데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은 횡령을 한 상태에서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더군다나 추노 저 드라마보다 1700년이나 앞서서 벌어졌던 이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의 이 관습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할 정도의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의 동네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너무나도 뻔하죠. 그죠? 이 사람은 그냥 공공연하게 잡히면 죽는 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다시 화해할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 비극적인 시츄에이션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된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얄궂은 게 오네시모가 훔쳐서 도망을 가서 로마를 돌아다니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만나고 봤더니 바울의 성도가 빌레몬인 거예요. 인생 진짜 얄궂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중이었던 수감 중이었던 바울을 수종드는데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고 몇 년 있으면 이제 순교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변화된 오네시모가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났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시 다니게 됐네 이 느낌이 아니라요. 너 주인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 너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서 네 잘못한 거 회개해. 회복해. 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12절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래 상황이라면요. 오네시모한테 죽으러 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오네시모가 은혜 받았더니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너 돌아가라. 이 말은 너 죽으러 가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 자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목회자로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때 바울에게는 한 가지 그 마음에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 소망인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오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 소망은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소망이에요.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는 소망. 우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라고요? 나의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실제로 바울이 몸으로 낳은 건 아니었지만 바울이 복음 가운데서 이 얘를 낳았다고 할 만큼 수고스럽게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서요 이 표현을 그냥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내 자녀들, 다 내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집단을 놓고 한 것 말고요. 너 내 아들이야. 걔 내 아들이야. 한 경우가 딱 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목회 서신을 보냈던 그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또 디도서의 주인공 디도입니다. 이 디도 역시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그 지역에서, 자기의 지역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근데 지금 생각하는 그 한 교회의 목회자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교회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도 예배의 처소로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커다란 지방 안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하나 주면 그런 것도 이제 돌려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회람서신이라 그러는데, 이 골로새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다 그러면은 이 작은 개교회들을 다 관리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목회자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노회장 정도 될 겁니다. 혹은 주교 정도 될 겁니다. 주교가 어떠한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사용했던 그러한 친근하고 존중하는 표현이었던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 반열에 올려놓고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바울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 내가 자신 있게, 그 사람도 나의 소중한 성도인데, 빌레몬도 나의 소중한 성도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이게 큰일인 줄 알면서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존귀한 내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 동일하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동역자로 만들었다라는 이 확신이 바울의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네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나를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왔다는 게 그냥 물 떠주고 어떻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에서의 감옥은요, 지하 감옥보다는 가택연금의 성격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 집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네시모가 그 사역을 돕는 자로서 활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서 자신 있게 골로새 교회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 길인데 오네시모한테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네가 나랑 같이 하고 싶으면은 그 문제 해결하고 와. 그 해결 안 하고 오면 난 너랑 같이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회사에 돈을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횡령하고 도망갔다가 복음을 믿고 뭔가 조금
조금 감동이 있었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 써주면서 야, 너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와라 라고 하면은 내 여비도 좀 챙겨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여행 경비 삼고 가가지고 해결하고 와 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중간에 다른 비행기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한테 이 편지 써준다고 이 편지 들고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냐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이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보내면 내가 가겠지, 내가 시키면 순종하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자로, 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이제는 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가졌던 소망은 바로 복음 안에서 성숙한 성도였던 빌레몬에 대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보낼 때 그가 앙금을 품고 얘를 그냥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강청하면 그가 내 말을 수용할 것이라는 복음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변화된 이 빌레몬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에게로 돌아온 이 노예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변화된 그의 모습, 성숙하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빌레몬에 대한 소망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빌레몬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형제로 생각하고 마치 바울 자신을 맞이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품어주리라, 그런 기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빌레몬이 평소에 그 교회에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문과 또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었던 그런 어떤 확신일 것입니다. 앞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부자로서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살았던 거예요. 변화된 부자로서 그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던 거예요. 깊은 성도의 교제를 이미 보여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기를 얻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활력을 얻는 것. 이 말이 곧 교회가 목사 혼자만의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레몬에 대한 평판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에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일 거야, 위선일 거야, 가짜일 거야.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교회라는 사회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보이고 있냐면 이 빌레몬이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로 변화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이 어떤 하모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어떤 아름다운 삼중주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삼중주 속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지금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이거 바울의 소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소망이고 오네시모의 소망이고 빌레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돌아간다? 이거 상상만 해도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일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죠? 너무나도 뻔한 그림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을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의 하모니는 비극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또 상처를 또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좀 망설여지고 두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상처를 받게 되고 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교회 생활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일들도 오픈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 친구들 대하는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가족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많은 이 속상한 일들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그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은 어떤 제도와 혈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가족인데 하면서 그걸 회복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뭐하러 내가 힘써가지고 저 사람들이 용납하려고 그럽니까? 뭐하러 내가 힘써가지고 저 사람과 다시 함께 하려고 그래요? 뭐하러 내가 에너지를 내가 씁니까? 내가 수틀리면 얼마든지 안 나가고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죠. 어떤 소망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에 있는 그 모습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대로가 아니라 지금 저렇게 상처 주고 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저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우리와 함께 세워져 갈 그 시간이 있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성장시킬 그 시점이 오겠지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아주 이 비극적인 비관적인 속담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비극을 어떻게 아름다운 드라마로 바꾸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혹은 나에게 불편함을 줄 것 같은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영광은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비슷한 일을 먼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딱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요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마지막 인사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24절에 등장하는 마가라는 인물은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한 큰 사건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또 시작하게 되면 또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서 같이 선교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알려진 이 마가가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여기에 완전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심하게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갈 때 마가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줍시다.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걔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 걔는 다르다고. 걔는 아직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랑 바나바가 진짜 빵 하고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랑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둘이 완전히 갈라서 버렸어요.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마가를 향해서 그는 나의 좋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죽기 몇 년 안 남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마가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바울의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 이 감옥에 갇힌 그 현장에서 이 편지를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누구를 표현하냐면 마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랑 같이 안 가겠다라고 했던 모습에서 더 성숙해진 바울, 더 넓어진 바울, 복음 안에서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는 이 넓은 바울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해서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현장에서 옥바라지,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그 로마의 수도에서 할 수 있는 그 막노동을 하면서 바울을 옥바라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함께 발송하는 공동 발송자로 표현된 마가의 모습이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오늘 이 발신자에 같이 들어있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에 관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소망, 우리가 다시 교회를 이루겠다, 우리가 다시 사람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00년대 초에 전북 김제 금산마을, 지금도 금산 인삼하는 그게 그 김제에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네. 아무튼 김제에 있는 이 금산마을에 조덕삼이라는 큰 그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넘기셔도 돼요. 벌써 넘기셨네. 네, 괜찮습니다. 조덕삼이를 띄워주세요.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금광 투자로 큰 이 부를 얻어가지고요, 이 지역의 대지주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네, 경남 김해 그 경상남도 남해 출신의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이 동네를 떠돌다가 이 남해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김제잖아요, 그죠? 김제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누굽니까? 조덕삼의 마부로, 그러니까 말을 관리하고 이제 먹이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마부로, 그 노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은데 이 조덕삼 선생님이 주인이고 여기는 노비인 거예요. 근데 신식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이 1905년에 미국 남종 장로회 선교사 중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이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가 둘 다 복음을 믿게 돼요. 이 둘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세워졌던 교회가 금산교회, 김제의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제 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게 1907년 정도였습니다. 이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그 동네에서는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이게 1907년이었다니까요. 아직 노예제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었던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분명히 조덕삼이 주인이고 이자익이 노비인데, 교회에 가면은 이자익이 앞에 나가서 사회를 보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 선생이 어떻게 했냐면 깍듯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교회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떨어지고 노비가 장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났다. 그러니까 조덕삼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으로 성장한 이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909년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장로를 한 번 더 뽑게 됐는데, 그때 이제 조덕삼 선생도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조덕삼 선생이 이 머리가 조금 공부하니까 이자익 선생이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때 당시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과 함께 한자를 가리키고 한학을 가리키고 글 읽는 법을 가리키고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요,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신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고 학비를 다 대주고 집에 남아있었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혹은 이 신학교 공부 때문에 교회를 비우게 될 때는 자기가 나가서 또 대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 이자익 전도사가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겸손하게 또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금산교회 이제 선교사님이 아니라 2대 담임 목사, 한국인 담임 목사를 뽑게 될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목회자로 청빙해 온 것도 조덕삼 선생입니다. 이 조덕삼 선생은 191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조덕삼 선생도 그렇고 금산교회도 그렇고 3.1 운동 이후에 지방 만세 운동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또 그렇게 활동을 했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자익 선생은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고 이런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신분제와 어떤 그 사람의 타고난 지위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회적인 관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죠. 복음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혹은 조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느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것은 자라고 성장하여 가고 있다는 것,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받을 상처 생각하면 우린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변화시킬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소망과 영광을 직접 맛보고 누리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대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세상이 놀랄 만한 어떤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 함께 할 수 없어, 같이 할 수 없어, 불편해, 상처받을 것 같아, 망설여져,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벽들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기를 꿈꾸게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좀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